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 그것은 모든 겸손이라 해서 이렇게 모든 겸손으로, 그리고 모든 온유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부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로 부름을 받았는데 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우리의 부르심의 모든 소망도 하나이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그 연합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서로 하나 되는 하나됨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이 삶이 실제라고 하는 실제. 그런데 우리는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연합돼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을 살다가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하나의 그 종교적인 일반적인 그 삶에 우리들은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의 합당한 삶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겸손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이것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성품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데, 또 이 평강의 줄로 연합하라고 하는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평강의 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라 해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안 또는 이제 화목, 이렇게 성경은 우리 말로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평안이라, 화목이라, 평강이라 여러 가지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 있어서는 평강 그러면은 샬롬이라는 샬롬, 샬롬우카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평강의 삶을 살기를 축복하면서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평강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또는 화목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상당히 의미가 이제 제한되어 있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이게 이제 평강의 상태는 완전한 상태, 결핍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져 있는 그 상태.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평강의 반대 개념은 평강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안전하지 않고, 예, 평강의 반대 개념은 불안, 공포, 혼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제 이 평강하지 못한 그런 것은 이 혼돈의 상태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뭘까 보면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외부의 침입. 고대 사회는 전쟁하는 사회, 양육강식의 법칙이 적용이 되면서 강자가 약한 자들을 침범하고 차지하고 하는, 그러니까 외적이 침범에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면 온 사회가 다 혼돈에 쌓이게 됩니다. 평화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런 사회 속에서는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지, 평화. 평강이란 전쟁이 없는 상태, 평강. 그 이제 참 평화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쟁에서 이겨야지. 적을 다 물리치고 몰아내고 승리해야지만이 참 평화가 온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내게 어떤 그 강력한 힘이, 또 국가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주 평강의 그런 상태다. 특별히 이제 사사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하게 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제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면은 뭐 몇십 년 동안 그런 가나안 족속에게 억압을 받고 지배를 받다가, 그다음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러면 또 한 10년, 20년, 30년 또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때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다가 또 망각하고 또 이방신을 따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또 이방 민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몽둥이 회초리를 들어서 치시고, 막 힘들어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또 몇십 년은 또 평화의 시기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평화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적을 물리치고 전쟁이 없는 상태. 그래 안전하죠. 한반도, 우리의 나라도 아주 전쟁의 위협.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세계 3차 대전의 화약고로서 이제 대한민국 한반도라고 하는 것을 세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중동, 한반도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아주 태연합니다. 우리 남한의 사람들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또 여기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전쟁에 대한 의식이, 어떤 그 위기 의식이 없이 너무너무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항구적인 평화, 이 땅에서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의 그런 하나의 그 요인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적인, 국가적인 또는 개인적인 경제적인 하나의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죠. 두 나라가 지금 계속 몇 년 동안을 싸웁니다. 가장 타격이 뭐예요? 경제적인. 그래서 이제 계속 소모전을 합니다. 그러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 놓고 소모전을 해서 더 재생하고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빨리 끝내지 않도록 계속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계속. 왜냐하면 경제가 이제 피폐해진다.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강한
족속이 약한 족속을 쳐들어가서 다 빼앗아 버립니다. 포로로 끌고 가요. 그러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포로민들은 노예가 돼. 노예. 빚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채무, 경제적인 하나의 채무를 지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혼돈스러운 삶이 경제적인 그런 핍박, 그런 경제적인 궁핍 이런 것들이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경제적인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것들을 쌓으려고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완성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혼돈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혼돈.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이렇게 혼돈스럽게 하는 무질서와 그리고 내 삶을 파괴시키는 이 혼돈스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는, 완전히 뽑아버리는, 그게 이제 샬람이라는 거. 샬람.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이 처음에 어떤 개념으로 사용됐었느냐 하면은 그 이전에 고대 사회에는 이제 그 신정 정치입니다. 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 그리고 정치가 종교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종교가 정치 위에 있어요. 고대 사회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왕들이 신격화된다는 거. 왕들이 신격화돼. 그래서 이제 국가마다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사제들을 세우고. 근데 이제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제 신전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은행 역할을 해요. 은행. 고대에 BC 20세기 이전에 고대 신전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은행 역할을 해요. 은행. 성전이 은행 역할을 했다. 또 돈을 빌려줘요. 현금으로. 이제 고대 사회에는 이 화폐가 뭐냐면 가축이다는 거. 가축을 빌려줘요. 그러면 이제 쓰고서 빌려가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걸 갚아야 돼요.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노예가 되고 더 신분이 하락하게 되는. 그래서 이 살라뭄이라고 하는 이 단어, 고대 신전에서 돈이나 가축을 빌린 사람이 채무를 다 갚았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살라뭄이라고 하는, 살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아카드어에서 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살람은 기본적인 그 개념이 빚을 다 갚은 상태, 빚을 다 갚은 상태가 샬람이래. 샬롬이란 샬롬. 채무가 없는 상태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체한다, 갚다, 보상한다 이런 의미로서, 그래서 갚고 내가 무언가를 손에 입힌 것에 대해서 대체 물을 갖다 주고 했을 때에 완전하게 만들다. 이제 관계에 있어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니까 완전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중요하게 그것을 설명을 해요. 출애굽기 21장 3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그 주인이 단속하지 아니해 가지고 그 소가 다른 소를 갖다가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소가 죽었어요. 그 들이받는 그 소를 가지고 있는 그 임자가, 그 주인이 자기 소가 거칠어 가지고 너무 이게 와일드 해 가지고 힘이 세 가지고
막 들이받아.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냥 풀어놨어요. 특히 옆 사람 옆에 집에 소를 갖다가 들이받았어요. 그 소가 죽었어요. 그 소가 죽었을 때 그 소값을 치러주는 것을 가리켜서 샬람이라 갚다 이 말이에요. 지불한다는 갚다라고 하는 개념. 그 죽은 것은 그리고 그 들이받은 소의 임자가 죽은 소는 가져가고 다른 소로 대체해서 주는 게 갚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5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해라. 그 배상하다 이 말이 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가 자기 밭에 가서 소에게 먹을 것을 먹이면 되는데 그 짐승을 어떻게 해야 놓아줘 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그 곡식과 또 포도 이것들을 먹었으면은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하라고. 배상하라. 이게 살람이란.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의 제자들 중에 그 제자가 죽어가지고 그 제자의 와이프가 과부가 되고 그리고 두 아이가 생존해 있었는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니까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오히려 빚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종이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너에게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는 기름 한 병 있다. 그리고 그걸 가져오라고. 그리고 가서 이웃에게 그릇들을 다 가져오라, 빌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릇을 다 갖다 놨는데 그 그릇에 이제 그 기름병을 가지고 계속 쏟아도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져온 그릇들을 다 채웠을 때 이제 그 기름이 그쳤는데 열왕기 4장 7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랬어요.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가서 내 채무 빚을 갚으라고. 그 빚을 갚다 이 말이 살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 참 평화, 이 엘리사가 이 기름을 통해서 이적을 행해 가지고 과부에게 행한 그 일이 평강의 일이다. 평강의 평화를 가져다 준. 욥기서 21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쌓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채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채무가 되는 채무. 그러면 그 죄의 채무를 반드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이 세상에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채무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하신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그것이 죄의 종. 죄의 종이라 이 말은 채무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슨 로마서 6장에서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죄로 빚진 자들의 그 싹이 뭐냐면 갚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망,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채무자예요. 어떤 채무? 생명으로 갚아야 될 채무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드리지 아니하고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채무자. 여러분들 그런 채무를 경험해 보셨어요? 네? 우리가 이제 급하면은 어떤 각서를 쓰잖아요. 예. 어떤 사채하는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장기 각서를. 예? 내가 이걸 갚지 못하면은 내 장기를 띄어서라도 내가 갚겠다. 이게 참. 그래 가지고 그 장기를 띄어간 그런 경우가 여러분 주변에 보셨어요? 예.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지만은 주변에는 아마 못 봤을 것 같아요. 이게 빚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채무자라. 그래서 다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생명으로 갚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만이 그게 없어지는 것. 시편 62편 12절에 보면은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나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채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 예레미야 16장 18절에도 보면은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의 채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갚으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다 우리들을 보응하시고 갚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갚다라고 하는 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참된 평화,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민수기에서 6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다른 것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돈, 우리의 채무,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대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은 너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온전하게 하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누가 다 망가뜨렸어요? 누가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채무자가 되게 했어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겠다는,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85편 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을 내가 듣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 백성 그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신다고요? 화평을 말씀하신다. 화평을. 그 화평이 뭐라고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빚진 우리의 채무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채무를 다 갚아주시는 화평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어떻게? 역대상 22장 9절 이하 10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 여러 아들을 주셨는데 왕을 누구로 세우냐 하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왕을 세웁니다. 역대상 22장 9절 이하 10절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뭐라고요? 솔로몬. 솔로몬의 뜻이 뭐예요? 평화라는 거. 평화. 평화라는 거. 평화. 평강이라는 거.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이렇게 평안이 샬롬이라는 평강이라는 평안과 평강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 평화의 왕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뭐를 준다고요? 평강을 준다는 평강,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나라 왕위를, 솔로몬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 솔로몬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겠어요? 아니죠. 평강의 그 나라, 그 왕권이 계속될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은 그 사역이 뭐예요? 평강을 가져오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왕이라. 온 세상의 모든 인간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의 채무자가 돼서 그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 채무의 모든 것들을 변제하고 대체할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평강의 왕이 오시면은 우리의 발을 어디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평강의. 빚진 자로 억눌리고 종살이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평강의 길로 완전하게 회복된 그 길로 인도하시리라.
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라요.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할 과정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르시되, 너도, 그래서 이 너도는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너희 눈에는 감추어졌도다, 숨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참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메시아 구원자를 바라봐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물질적 추구, 거대한 종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적인 특권을 유지하면서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리면서 참 메시아에 오시는 그것을 보지 못한, 그래서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 눈에는 지금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은 참 평화, 참 평강을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보면은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강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갑자기 사라지면 다 두려워하고 걱정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에게 참 평강을 줄 것이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그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주님이,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의 결과가 에베소 2장 14절 이하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게 화평이 에이레네 샬롬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자 너희에게, 이방인인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 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대속의 제물, 이 땅의 모든 채무를 다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신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해설해 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11 제자와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이 두 제자가 길에서 된 일들을 우리가 이거 오는데 이것을 막 누군가가 옆에서 풀어주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그곳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그 두 제자가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채무를 지불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채무를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우리 채무를 지불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평화, 참 평강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줄 때 몇 번까지,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에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렇게 하라, 용서하라고 하면서 18장 24절 이하에 그 달란트 비유를, 아니 달란트가 아니라 빚진 자 비유를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갔는데 저쪽에서 자기 친구가 오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와. 멱살을 잡고 이 나쁜 놈 언제 갚을 거야 해가지고 닥달을 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서 이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 그 놈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이 탕감 받은 자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용서를 하되 70번씩 7번을 70번이라도 77이 49, 490번이 되는지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평강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령의 이 연합,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평강의 줄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연합을 하려면은, 한 몸이 되려면은 평강의 사람이 되라. 근데 그 평강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라. 용납의 사람이에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강의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영적인 채무, 빚진 자들이, 그러나 당시 문화 속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자, 빚진 자들의 채무를 갚아주는 것, 그게 의로운 행동이라. 의로움이라. 그래서 있는 자들,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의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의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누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 그게 화평케 하는 자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이 갚아준다 이 말이 샬람이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경제적 도움을 준다. 그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누가 채권자가 되고 누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고 우리가 채권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참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 우리의 모든 채무를 다 영적인 또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물질적인 채무 해결을 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모든 것 다 포함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신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제 평강의 줄로 너희가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세 번째로 화평이에요. 화평. 천성적인 나의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란 열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화평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를 보지 못한대. 야고보 3장 18절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화평케 하는 자. 단순히 두 사람 싸우고 있는 데 가서 뜯어 말고 막 그런 화평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저 사람의 어렵고 힘든 것들을 같이 져주고 같이 해결해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참 화평이다. 그거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참된 것은 우리의 모든 채무를, 저희의 채무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그것이 참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우리 사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평강의 사람, 우리가 이제 샬롬카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그냥 말로만은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 말은 말로만의 립 서비스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주는 삶을 실천하라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깨어짐, 희생, 나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이 무엇이 주장하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지배하게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 안에서 평강을 위해서, 평강을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하호호하,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들의 눈을 항상 좌우를 살피고 돌아보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평강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